안녕하십니까. 한국배들교회 조대용 목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노정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의미를 한번 깨달아보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이 말씀이 연계된 것인가 생각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인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떤 형편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며 읽을 때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지고 또 정립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홈선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더니 그 땅이 어느 땅인고 하고 보니까 세겜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 33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그 동네 이름은 그 어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이렇게 두 산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을이 형성되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겜에서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그 역사를 보면 많은 일들을 세겜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이제 뭐 친구를 사귀러 갔겠죠. 아무래도 그 형제는 전부 남자 형제고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나가서 이제 이렇게 다녀보고 싶었겠습니다. 희위 족속 중 희위 족속이다. 그럼 또 우리가 뭐 성경에서 희위를 어디서 찾느냐? 아마 이제 그 앞에
가나안의 그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려면은 저기 뭐 창세기 어딘가에 막 뒤져보면은 나올 텐데 10장에 17절에 희위 족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의 아이들이죠. 그러면 함의 후손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가나안 땅의 희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이고 사건이 벌어졌네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일단은 이제 아주 일을 저지르고 봤습니다.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가서 이제 상황을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지금 남의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지금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일 텐데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요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의 진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우선 차치를 하고 일단은 이 문제를 단순히 보지 않는 그리고 또 희위 족속과 혼인을 하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있어서 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단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있었던 사건 이야기인데 여기 우리가 부연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지금 뭐 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여기에 이유가 있군요. 그렇지만 또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말이 좀 그럴싸합니다. 그죠?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들 생각이지요. 지금 이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가 있고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혼인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지금 이제 할례를 하려는가 봅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제사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상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의 재물이 전부 우리께 되지 않냐? 정략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눈이 번쩍 뜨이겠죠.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야곱이 데려온 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뭐 다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도 이제 막 나타나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남자가 전부 이제 포경 수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한 사흘쯤 되면 굉장히 아픈가 보죠. 그럴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이,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제 지금 벌인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동네의 사람들을 이렇게 전부 몰살을 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다 죽였죠. 그리고 다 빼앗고 이 일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뒤에 보면은요.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원인과 이유에 대한 얘기가 도대체 뭔지 앞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분명히 시므온과 레위가 뭔가 일을 저지른 게 있다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짚을 수가 있습니다. 잔해하는 칼이다. 칼을 가지고 가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뭐 엄청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좀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지금 레아의 자식들이고 또 디나도 그러한데 이 야곱의 심리 속에서
사랑의 그 관점이나 이런 게 이제 라헬로 쏠려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레아의 자식들이나 다른 그 첩들의 자식들에 대하여 이 애정의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읽으면서 보면. 그래서인지 어쩐지 몰라도 뭔가 좀 냉랭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다릅니다. 이 아버지의 그 하는 그 모습이. 그런데 이 그 남자 형제들이 자기 그 여자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나오는 것 치고는 너무 과한 행동들을 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만약에 이제 이 족속, 히위 족속뿐 아니라 그 주변의 족속들이 알고 보면 다 친척 관계잖아요. 가나안의 그 후예들이 되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외부에서 온 야곱의 그 가족들이 또 다른 그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그들이 이제 단체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야곱 족속이 야곱의 그 자식들이 살아남을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찔한 상황인 건 사실인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지금 벌이고 말았는데 이 보복이라는 측면이 보복이 보복을 낳고 또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분노와 또 어떤 그 일들의 그 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처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어떤 일을 그렇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말면 그 뒤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람이 꾀를 내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렇게 과도하게 되면 이거는 과잉방어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딸이 강간당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심각한 그런 오히려 일들을 벌이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면서 가족 안에서나 어떤 일에서 정말 참 마음에 그 분노가 이렇게 넘칠 때는 약간 좀 시석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속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시는 그 방법인 그 할례라는 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해온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좀 안타깝다. 이런 표현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종교적인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와 이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할례라는 것을 이용해서 몰살을 하려고 했다. 이런 모의와 이런 행동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본인들은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보복한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고 살육을 엄청나게 한 상태에서 또 재산도 빼앗고 또 부녀자들을 해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일들을 행해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그 경계선이나 조절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의 기준이 결국은 율법이잖아요. 규칙, 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권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순복하고 이런 것이 일단 명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법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만큼의 이제 처벌을 받고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후에 가서 우리가 다시 그 율법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이렇게 간음을 했을 때 간음이 아니죠. 이렇게 강간을 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위자료를 주는 부분들 이런 게 다시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 기록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읽어볼 때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보복이라는 측면으로 덮여졌지만 사실은 새로운 악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를 지탄을 하면서 그것을 더 강하게 하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뉴스에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게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뭐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 그런 권한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우리 현재 시절에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있고 모든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는 것에 대한 게 있고 그런 것에서 위기를 맞이할 것 같으니까 도피성이 있고 현대적으로는 일단은 경찰서 유치장에 이렇게 감금이 되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무슨 자유를 속박도 당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그가 저지른 것에 대하여 또 반대 사람들이 와서 보복을 할 것에 대해서도 막아지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을 걸 받고 또 어떤 책임져야 될 민사상의 문제는 책임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움직여지고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조절되도록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거 말처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그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저지른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 단 한마디 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냐. 근데 사실 앞부분을 내보면 또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좋아해서 혼인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판단하는 관점도 좀 더 이제 강하게 어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재판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고 나중에 이것이 악순환의 끝이 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항상 기준을 봐야 된다. 그게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판사나 이런 사람이 위임을 받지만 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판권이.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어떻게 할까요 하는 과정이 없이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런 하는 표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우리가 참 함부로 행동하는 부분들은 끝까지 남아 있구나. 그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축복과 저주의 어떤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그 경각심을 주죠.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보다 그때가 상당히 오랜 뒤 기간인데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또 한다면은 우리가 감히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너무 함부로 나서서 그렇게 막 큰 소리하고 누구를 뭐 살리네 죽이네 이런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어떤 일어나는 특수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일단은 무조건 가장 정확한 그 규칙과 법에 따른 판단과 모든 결정, 그 다음에 책임질 것 책임지고 배상하고 보상할 것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사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우나 그런 일들에 대한 모든 권한과 재판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읽으면서 무엇으로 이것을 평가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은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명으로 풀도록 하신
그 법칙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그 기준과 그 길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경각심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해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악한 계획가 우리 속에서 내재되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고 모든 일에 있어서 더 이상의 실수와 새로운 잘못을 행해 나가거나 하는 이런 모든 연결고리와 악순환은 결단코 없도록 저희들을 바로 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